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다 같이 쓸데없어 역시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좀 무거운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BTS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어릴 때는 중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뭐 가수들도 다 알고 탤런트도 다 알고 그래서 어른들이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젊은 세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중등부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BTS가 뭐 오랜만에 다시 뭐 모였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따라오고 또 언제면 정치적으로 새로운 인물이 출연될 때마다 그 후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 따르는 사람은 그 앞에 리더자를 또 마음과 함께하며 그가 또 잘 되기를 바라며 또 그들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한 6개월을 남겨둔 그런 시점이에요. 3년간의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거처할 곳을 예배하러 가시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쭉쭉쭉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갑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 이때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려서 묶여있던 그 삶을 자유케 해주시고 눈문 자도 보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 많은 무리들이 정치적인 혁명을 꿈꿉니다. 경제적 상황도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질병도 고침받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무리들이 자막 좀 다시 떼어주세요. 다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만 몸은 함께 할지언정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책을 쓰면서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붙을 때에
좀 자기 위상이 높아짐에 있어서 우쭐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더 모이자, 다 되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하자, 이렇게 말씀도 하실 만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너희가 내게서 얻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너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늘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잘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그리고 그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단호한 조건을 내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가 되기 위한 단호한 세 가지 조건을 오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 주일 되면 그래도 세상의 삶을 좀 내려놓고, 지금 집에 있으면 편하게 누워서 TV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 앞에서 게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단호한 조건이 26절, 27절, 33절에 나와요.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뒤돌아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장을 보면은 좀 이상해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과는 좀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거든.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 있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미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요. 질투해야 될 존재도 아니고요. 그들을 시기해야 될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이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람 시대 언어의 반어법이에요. 강조점이고 그런 언어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요. 처자도 사랑해야 되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사랑해야 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는 이 말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붙잡고 있는 이것도 나와 함께 하려면은 너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처자, 형제, 자매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을 맺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연을 맺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연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대사회, 특히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 때, 특히 1세대 마지막 중간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와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하는 것조차도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당연히 그 가정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부모, 자녀,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 데 있어서 미련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뛰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쩌면 매정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제자가 될 만한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아내를 낳아두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보고 규로야, 저 아프리카 니 필요하다 오너라. 제가 예약하고 가야 되잖아요. 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했다고.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 어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또 주시면 제가 하고 형아 니 남대로 살아야 돼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게 정말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두 번째 또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꼭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내 옆에 붙어갖고 내게서 나오는 그것만 끌고 물려고 하면 안 된다. 주님께 이렇게 하셔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십자가에 지는 길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 있는 주님과 함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로 늘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 걸어갈 때에 내 살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 길 걸어갈 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또한 너무나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자 했지만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되고요.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또 세 번째 따라야 될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려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하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형제가 와서 개민 중에 어떤 게 가장 큽니까? 해서 물어보면서 내 다 지켰는데 하니까 네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니까 갚으리잖아요. 이 재물 앞에 이 온전히 서 있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면 가난한 사람은 오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버릴 것이 없으니까. 근데 좀 이룩해 놓고 좀 열심히 살아서 꿈꿔왔던 것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단 네 가진 것을 네가 버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주님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모든 수를 버린다는 의미는 길바닥에 버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고 모았던 그 모든 것들,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재능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까워하는 것이 없이, 인색함이 없이. 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비를 겨우 모아놨어요. 그거 하나 앞에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강해야 주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가진 돈이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를 쓰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요? 아픈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치유의 손길로 저를 낫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거 근데 당신 앞에 바치고 나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무리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두시고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시작. 망대와 정쟁의 비유와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시키시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망대의 비유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요, 그냥 무작정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데도 그런 계산을 다 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이런데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어떻게 해요? 아무 계산도 없이 무식하게 막내만 지으려고 시작해놓고 나니까 가진 돈이 없어서 짓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니는 일도 할 줄 모르나. 너는 준비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노?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가 되는 길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마냥 예수님이 좋다고 팬이 되어서 따라만 가면은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너 중간에 아무것도 안 돼서 그냥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는 건 이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전쟁의 비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임금이라 하면 전쟁이 앞섰습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임금이라는 사람이 그냥 저기 있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 해서 계산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내게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앉아서 우리 병사는 얼마가 있고 적의 병사는 얼마가 되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얼마인데 적의 무기는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고, 근데 잽도 안 되게 우리 안에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은 그냥 무작정 전쟁하러 나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못할 테면 전쟁할 형편이 안 되면 아직 멀리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적이 우리를 침공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백성이 살지 않겠느냐. 내 자존심 때문에 적이 온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전쟁하면 다 죽지 않느냐. 우리가 임금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자의 길이 어떻다고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 있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일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면서 내 자존심만 세우고 예수님 밑에 있으면 어느 한 자리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만 가지고 주님 따랐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소금의 역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친구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찾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위치에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그들은 처음에 우리를 비웃고 힘들게 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보다도 그들은 무언가 붙들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들이 위험해지고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두려워할 때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찾는다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앞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너희가 너희 제자답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 버려진 같이 너희도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제자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첫 번째, 내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너무 힘들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 뜻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셨어요.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나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열정으로, 우리 결단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는 것이잖아요. 함께 하실 것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성령님이잖아요. 주님의 제자기를 따르기를 하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 부모도 버릴 수 있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내 소유 다 버릴 수 있으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군요. 도저히 주님 조건에 따를 수 없는 미약한 존재고 힘없는 존재네. 그런데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심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원천은 누구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내게 입혀져 제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모든 거 다 버리고 완전하게 쫓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 바보 아니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주인 되어 주실 때 제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통하여서 우리를 제자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에부터 나오는 그것만 먹고 즐기기 위해 따르는 자인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그렇게 따라 고백하는 제자인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렵니까?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인정해도 쉽지 않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제자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겸손히 구할 때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은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명 끝날 그날까지 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리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결단코 돌아서지 않을 터이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성리하리라.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우리 돌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아무 힘도 없지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제가 그 제자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야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전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나를 따라오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인 되어주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셨던 일을 찬양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면치하는 마음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세운 일입니다. 아버지 몸이 죽는 곳 따라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숨만 게으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팬이었습니까? 제자입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걸어가셨던 길 나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능력 없지만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될 줄 믿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가망 없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내 부족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마음을 다지며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자들과 한수만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